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시를 내가 떠나 주의 시를 내가 떠나 어디로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이렇게 돌이켜봐서 지나올 때,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정말 주님께 왔음을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주님 감사하며 우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 성강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죽은 여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서 예수 앞에 들여보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시고 죽은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 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우리가 교도가지는 않았는데요.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보고 있죠. 제 꿈이 뭐냐면은 이 복음서를 성도들하고 함께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저의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소망인데요. 이 복음서는 무엇이 주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 주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 주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는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복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허락된 오늘의 이 시간들이 절망이나 어떠한 고통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이 뭐냐? 우리는 이 복된 것이라고 하면은 건강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에게서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한 가지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일에 힘쓰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던, 그리고 불렀던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처음 불렀던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불렀던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들은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자,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겠죠. 부정하게 생각할 수 있죠. 나한테 옳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병이 있는데 그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옮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은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사실 이 말은 구원이 나를 부정한 것에서 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성경 곳곳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자라고 하면은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고 주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의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나병을 걸린 사람이 주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은 이라는 이 말은 이 구원의 문제가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서 누구에게 나왔냐면 주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4절과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왜 나병은 의사에게 보이지 않고 왜 제사장에게 보이느냐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나병이라는 병은 철저히 그 고침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고침을 받게 되면은 이러한 일을 해서 너가 고침받은 것을 입증하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했던, 너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서 사모님 물 좀 한 잔 줄까요? 레위기서 14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병 환자는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래서 내가 나았구나 했을 때 입증하여서 예물로서 입증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오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살아있는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질과 우슬초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하게 받은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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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서 누워있지니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가 중요해요. 그 후에 어디에 들어와요? 나병 환자는 진영 가운데 못 살아요. 진영 바깥에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요. 근데 나은 후에는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에는 1회 동안 머물 것이로 7째 날에는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 수염, 눈썹 다 밀고 왁싱이겠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요 그러면 정하리라 라고. 근데 여기 정결한 살아있는 2마리 새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잡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놓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새 2마리라는 것은 이것이 다른 새가 아니라 같은 새라는 거예요. 근데 정결한 새 한 마리를 질그릇에 잡아서 그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살아있는 새에게 뿌리고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게 정결하다고 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에다 놓아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 같은 몸에 정결한 제물이 되어서 죽어서 부정함을 입었던 자가 나병에 걸렸던 자가 정결하게 되어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입증한 그래서 이 나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국률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정함에서 정결함을 얻어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됐냐면은 정결한 제물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정결하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은 진영 밖에서 살던 이가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영 안에 들어와서 1회 동안 머물면서 왁싱을 하듯이 몸을 다 씻은 다음에 털을 다 뺀 다음에 1회를 보내고 나서 자기 장막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자, 병이 고침받은 것 그거 중요하죠. 죄 사함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 진영 가운데 공동체 안에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왜 구원했느냐? 진영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아들의 순종이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여서 자유케 해서 어떠한 삶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밀어넣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자세히 생각해볼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이 첫사람 안에서 하나님께 죄인이 되어서 우리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어디를 떠나게 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밖에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갇혀서 나병이 걸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뭐냐면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상처나도 감각을 몰라요. 이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나병이에요. 그래서 죄의 상징이 나병이라는 것이죠. 집을 잃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앞서서 제자를 부르신 까닭은 집을 잃고 사망 가운데 갇혀서 썩어져가는 몸을 입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정결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나병이라는 것은 썩고 감각 없는 것으로서 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죽은 자를 죽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거는 살아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것,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친분을 쌓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정말 살아가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거는 있는 것이고 죽어있는 거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쫓겨나서 추방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절 말씀 볼까요? 하루는 가르칠 때에, 자, 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가르칠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자, 그러고 나서요 18절과 19절 말씀 볼까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는데 19절이요. 누구 때문에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가기를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올라가 귀화를 벗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라고. 이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요. 집이 있다고 보면요, 이 집의 구조예요. 예수님이 이 중앙쯤에 앉았겠죠. 여기 테이블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에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창문도 있겠죠. 여기는 이제 문이 있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 그러면 이 무리들이 가장 많이 모이게 된 것이 어디냐면 이 창문가, 이 문 앞에 여기에 이렇게 뺑 둘러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없었던 거겠죠. 한 중풍병자요.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아야 할 자가 이 무리들 때문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겠죠.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병자를 이렇게 메어서 내려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요, 여기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라는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꼬투리 잡고자 앉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것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이런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앉아있었다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요. 그리고 여기 무리들은 왜 모여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구경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러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공연이 아니에요. 예배는 공연이 아니에요. 관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주일 찬양 예배 때도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자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예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삶을 인도자와 함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따라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간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배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마쳤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당신에게 이 일을 하세요, 목회자가 당신에게 이 일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 자는 뭐라고 하면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다 같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일어나서 춤을 추며 주님을 높이고, 그런데 이 무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경꾼들로 인해서 정작 살아나야 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눈치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그냥 공연 관람하듯이, 찬양을 그냥 경기장의 한 경기를 관람하듯이 그냥 보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내 마음을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몸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아니하고 영적인 감각이 죽은 자와 같이 살아있지도 못하고 아무런 교제 없이 그냥 예배를 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육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께 있어서 살아있어야 할 영적인 감각에 있어서는 사실상 죽어있다는 것이죠. 그게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친구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4명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라고, 여기 그들의 믿음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것은, 이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중풍병자의 믿음도 아니라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선 이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 이상하다라는 거죠. 성경과 맞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나는 예수를 잘 안 믿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각자의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하나님의 긍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그 4명의 친구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판단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시대를 보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 절박함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절박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중풍병자라는 것은 사실 마비된 자라는 거예요. 무엇이 마비됐느냐? 하나님께서도 마비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이 그림은 넷이라는 숫자는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려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살아있지도 않아요. 그걸 보고 절박해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셨던 것은 마비된 자를 보고 절박해 했던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절박해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죽어있는지 지금 마비된 세상을 보고도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과 같이 그냥 예배에 있어서 구경하는 이들도 허다하다는 것이죠. 여기 예수를
보러 왔던 이 무리들은 사실상 예수님께 가까이 깊이 들어간 자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던 이 집안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종교적인 행위,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있고, 이 집 밖에 있었던 이 무리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이제는 구경을 하고 그냥 보고, 또 무거운 짐을, 이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그냥 자기 삶의 방식대로 관람하며 자기 삶에서도 뭔가 얻어야 할 것은 있겠죠. 얻으려고만 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이, 깨닫는 것들이 없지,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 따로 머리 따로 주님의 그 지시함에 살지 않는 그러한 삶, 바로 중풍병자, 마비된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에, 마비에,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중독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감각이 죽어있는 자들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서서 봤죠? 사람을 취하리라. 그 사람을 취하리라는 것은 이렇게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접붙인다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와 그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도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지금 이 예수님 가까이 앉았던 이 종교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것은 지금 이 종교 행위가 있는 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고 나서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셔서 우리가 이 무리들에게 죄 사했노라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왜 지가 하고 있어? 이거 신성모독이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꼬투리를 하나 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이 종교 행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 일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만 하냐면 종교적인 행위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헌금도 내세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에 있어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 뭐냐? 마비된 세상에 있어서 마비된 자를 일으키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고 종교 행위에 묶여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 그 일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고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할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어느 것이 쉬운 일인지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죄사함을 받으라. 그들은 입버릇처럼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쉽지요. 그들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하는 것.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종교적인 선언하고 또 그들은 그들 자신이 세운 그 종교적인 행위에서 가르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쉽다라는 것, 모르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선언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종교에 따랐던 이 무리들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집 밖에 있는 자들과 같이 집 바깥에서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진영 바깥에서 살아가는 삶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비된 삶을 보고도 절박함도 없죠.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영적인 궁핍함을 있어서 채울 수가 없으니까 종교적인 행위만 보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써 얻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무리가 교회 안에 없겠냐는 거죠. 제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우, 그런 일 어떻게 해? 그런 일 어떻게 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죄 사는 것이나 이 병자를 고치는 모든 것이나 그 모든 구원이 주께 있음을 오늘 성경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4명의 친구들이 누구 앞에 나왔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자, 죄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하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권세도 누구에게 있냐면 주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사함, 하나는 입으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는 것과 죄사함은 구원을 말하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도 깨끗함을 입으면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요. 지금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자유하게 된 것. 그래서 그 모든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단지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것, 영적인 감각에 있어서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살아가는 것, 이 무리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무런 교제가 없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일으켜 세우신 것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어디까지요?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눕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비된 땅이 저와 여러분이 눕고 쉴 곳이냐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나 죄사함 받았어 거기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집을 찾아가는 삶의 여정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집을 잃은 자와 함께
집을 찾아가는 삶으로서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거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집이 땅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거나 그 종교적인 행위만 바라보고 구경하며 그것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고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땅에 거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땅에다 재물을 쌓고 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내 집이 땅이라고, 이 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땅에 재물을 두고 이 땅에 머리를 두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어서 쌓아두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늘에 있어서 부활을 쌓아두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무리들과 같이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구경을 하고 땅의 것을 얻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땅의 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 땅의 것을 얻고자 이중적인 삶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라도 이 땅의 것을 얻고 땅에다 뭔가를 쌓아두고 마치 머리와 몸이 따로 놀듯이 감각 없이 땅의 것에만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즐겁게 살고 땅에서 행복하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인 것처럼 죄사함을 받고도 일어나서 집으로 가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준 것은, 우리를 구원한 것은 거기서 마친 것이 아니라 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어디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와서 살았잖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찾는 그 감각 있는 삶으로서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은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아직 집을 얻지 못한 자와 같이, 마비된 자와 같이 침상에만 누워있지 아니하는 거죠. 육적인 감각만을 가지고 집 밖에 있는 무리와 같이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나를 위해서 내 힘을 쏟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도구로서 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정말 하늘에 있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에 있어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막힘이 되고 있고 걸림이 되고 있고, 하나님에 있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걸림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허락하신다면은 나는 땅에다가 집을 세우지 않을 것이고 땅에다 예배당 건물을 세우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개척하면은 대부분의 성도 많아지고, 그리고 집을 짓고 땅에다가 예배당 크게 짓고 그것이 목회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혹시 내게 많은 성도를 주어도 많은 물질을 허락해도 나는 땅에다 집을 세우지 않고 땅에 예배당을 세우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전에는 내가 땅 한 평 없는 것이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묻힐 땅 한 평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사실 내가 묻힐 땅 한 평 없어도 나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내 아버지 집이 있고 하늘에 정말 예배할 성전이 있고, 그런 얘기를 제 아내에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 아내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땅에 재물을 쌓고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막 땅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삶 안에서 하늘의 재물을 쌓고 하늘의 집을 짓고 하늘의 기업을 얻을 삶을 위해서 이 허락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니까 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 땅에 집이 있든 없든 건물이 있든 없든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집 없어서 부부싸움 하죠? 저는 집 없어서 부부싸움 한 적 없어요. 땅이 없다고 해서 부부싸움 하죠? 이러한 물질적인 것으로서 부부들이 그렇게 싸워요. 저는 그것에 있어서 저 아내에게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마워할 일도 아니에요. 이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진짜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모든 사람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한 삶에 있어서는 저는 물음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침상이 있는 곳은 방을 말하는 거죠. 집을 말하는 거죠. 침상이 땅에 있다고 하면은 땅이 저와 여러분의 집이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나 혹 저와 여러분의 침상을 가지고 땅에 있었던 그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는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도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이미 거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은 아버지의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아버지의 국류를 베풀면서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기는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국률이 있는 자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버지 집에 거하여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땅에 재물을 쌓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을 가지고 살고자 할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재물을 쌓고 사는 자로서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것도 많고 내 아버지의 집은 종들도 품꾼도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했던 그 성경의 말씀을 실제로 기적이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의 기적 표적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고 했고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했고 저와 여러분이 실제 기적을 만난 삶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고 하면은 그 삶이 내 삶의 실제라고 하면은 그 풍성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로서 아버지의 국류를 베푸는 자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찌고 마음이 풍성하고 몸에 힘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아버지 집에 거해서 부족함이 없고 결핍함이 없는 자로서 넉넉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은 것,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 이 땅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는 줄 믿고 오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고 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너무나도 찾아볼 수 없는 마비된 시대가 되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찾아 나서는 거룩한 자들로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해야 할 일,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깨닫는 삶으로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재물을 쌓아두는, 말세의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이 말세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사람들은 집을 꾸미길 좋아하죠. 이것저것 장식하고 꾸미길 좋아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집이 땅에 있는 자는 땅에다가 집을 화려하게 짓고 그 안에다 꾸미겠지요. 근데 하늘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꾸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집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죽은 자와 같이 사망한 자와 같이 아버지께 대하여 감각없는 자와 같이 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의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죽어있는 이 감각을 아버지여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살려주시고 깨워주셔서 일으켜주셔서 주와 함께 걷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집을 찾아 나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린아이들에 관해서 아버지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여 이 세상의 폭박 가운데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죽어있는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본향을 향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찾는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에 깨워주어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쌓는 자로서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것도 많고 내 아버지의 집에는 폭권도 아버지여 배불리 먹는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늘의 부활가 있는 자로서 하늘의 부활을 쌓는 자로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를 베풀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집에 거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시간에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청년들의 삶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예배를 보러 온 아버지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자들로서 아버지의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간절히 수요일이 이 시간에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서 헌신된 삶으로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가는 자들로서 살아가시도록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옵고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박간나준 사님 아버지 박예훈 선생님 아버지의 청년일 때 아버지의 앞에 집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쓸 것을 아버지께서 궁금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풍성함으로써 그 모든 일하는 것에 넉넉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중숙 권사님 아버지 박정숙 권사님 아버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그 정상에 있는 그 삶에 있어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내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좋은 길을 내신 그 길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김윤중 장로님 아버지 이영민 권사님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아버지가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이미 사모님 아버지와 홍기수 목사님 아버지와 성교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많은 죽어있는 자들 아버지 앞에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는 자들 아버지 앞에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잊고 살아가는 당황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손을 내밀어 정결하게 씻어주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아버지 이호 장로님 김윤 권사님 아버지 그들의 삶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 내가 영원히 거하여서 살아갈 곳, 그 삶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귀한 이종길 목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접붙임과 그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셨사오니 아버지 자유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풀어놓아 다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버지 나무로 드리는 삶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고 선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흠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고통하고 질병이 많고 결핍이 있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고 오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아버지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이 예물과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삶이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거룩히 구별된 아버지 그릇들로서 귀하게 보시는 그릇들로서 아버지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그릇들마다 성령의 기름으로서 충만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삶이 아버지의 풍성함으로써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북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주었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